어렸을 때 엄마가 아들만 셋이라 그런지 딸 같은 아들로 시장 가는데 또 일하는데 저를 데리고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싫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면 꼭 먹을 거를 사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순대를 쑥 썰어서 그리고 칼로 배를 싹 갈라서 고춧가루하고 섞인 소금을 탁 친 다음에 쥐어주면 엄마 치맛자락 하나 붙들고 한 손에는 순대 하나 붙들고 룰루날라 노래 부르면서 시장 투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집 걱정이 있습니까? 땀 걱정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입에 사탕이 들어갔으니
먹을 것이 들어갔으니 이 또한 천국과 같이 행복하고 기쁠 뿐입니다. 작은 순대 한 조각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쁘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주어를 준비하다가 그 이면지 한 장도 아까워서 반을 잘라서 이면지를 주고 하는 원본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를 자르는데 그만 그 종이의 그 모서리에 칼처럼 애기 손가락, 마지막 손가락 손톱 밑에가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배에 찐 거죠. 종이에 칼에 된 것처럼 종이에 배에 찐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 칼로 벤 것도 아니고 흉기에 베인 것도 아니고 그 종이 하나에 벤 그 작은 상처가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고 속상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세수를 해도 불편하고 뭘 집을래도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 작은 기쁨이지만 작은 기쁨이 큰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작은 아픔이지만 큰 아픔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영적인 적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목회자의 큰 힘이 되고 행복이 되기도 하고 그냥 의미 없이 말한 말 한마디가 그 자존감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바울의 고백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쓰기 전에 성경 속에는 나를 유쾌케 하는 자라고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강단에서 읽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는 거듭 기운을 얻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운이 나게 했다. 그리고 새 번역의 성경에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저자는 나를 유쾌케 한 오네시보로라고 번역을 했고 나를 기운을 얻게 했다, 용기를 얻게 했다, 격려해 주었다, 유쾌케 했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보상심리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일 지키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한 주간을 내게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며 무슨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상 심리를 기대하면서 행하는 것은 참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자주 격려했던 그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포로되어진 오늘의 모습입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져서 이제 기력이 쇠해져가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권세와 권력이 없어진 것처럼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없어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줄 서봐야 여기 있어봐야
바울은 이제 내게 영적으로 채워줄 것이 없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지켜나가면 안 됩니다. 한 가정이 혈육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를 지키는 거지, 부모가 이제 병들었다고 약했다고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부모를 떠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속 썩인다고 그 자식을 떠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혈육의 정도, 혈육의 힘도 그리하건만 신앙의 힘, 믿음의 힘, 그 힘이 지금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바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만 레귤러와 헌음에는 그만 두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처럼 자존감이 극심하게 낮아질 수 있는 이 암울한 삶의 오늘이라는 그때에 바울의 구령의 열정이, 사명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바울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네시포로인데 그가 행한 일은 이렇습니다.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었다고 번역했습니다. 기운을 얻게 했다고 번역했습니다. 유쾌케 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참으로 어려운 오늘 속에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존경할 만한, 훌륭하고 칭송받을 만한 믿음의 성도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네시포로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네시포로는 나를이라는 제목 속에서 오네시모와 같이 나는 이라는 그런 결론을,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의 시간으로 기록해 되어지기를, 은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성도가 여러분 존경스럽습니까? 어떤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네시모로와 그의 집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충분히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장점을 말해주고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자신의 위치나 또한 환경에가 아닌 씩씩하고 또는 명랑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없이 사랑하고 빚 없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섬겨주는 그 오네시포로의 그 섬김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축복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간증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귀한 동역자여 성도였던 겁니다. 이 오네시모와 같이 나도, 저와 여러분도 작지만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작지만 큰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 원하여 그가 한 믿음의 세 가지의 사역을, 기도의 제목을 삼아보려 합니다. 첫째,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자주 격려해 주었다. 격려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기운을 얻게 해주는 사람. 루즈벨트의 부인이 엘레나였는데요.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가, 루즈벨트가 사고를 당하여서 관절염에 걸려 다리를 쇠붙이를 붙이고 다리를 고정시키며 결국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즈벨트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불구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겠소? 그랬더니 향숙한 엘레나가 고백합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인격이고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다리를 잃어버림을 통하여 전부를 포기하고 싶은 루즈벨트에게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결국 다리의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재선 3선, 4선까지 되어지는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공명선거를 이루고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현숙한 아내의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어줬던 귀한 믿음의 여인의 믿음의 말 한마디였던 겁니다. 물론 그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해지는 진심이었습니다. 한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살려 민족의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편을 향한 아내된 자의 그 현숙한 말 한마디의 격려, 위로, 남편과 자식과 부모된 자로서의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한 진심 어린 진심의 말 한마디, 성도가 주의 종이 성도들이 이와 같이 유쾌케 할 수 있는, 격려케 할 수 있는, 기운을 얻게 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 했던 이 오네시보로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지하실에서 살 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집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친구들을 따돌리고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하실에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지하실에 사는 것이 창피스러워서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빙빙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장애를 입고 있는, 농아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 이가 그렇게 헌신하여 공부시키고 출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 엄마라는 생각이, 나는 이렇게 세상에 존경받는 최고의 엘리트가 됐는데 우리 엄마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에 그만 그 어머니를 버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슬에 매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매어져 있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남편이 부족하고 아내가 부족하고 부모가 부족하고 자식이 부족한 것 참 많죠. 근데 그것이 창피스러워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이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다니고 돌아다니고 몰래 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부끄러워서, 교회가 부끄러워서, 내가 다니고 있는 예배당이,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부끄러워서 그만 길거리에 만나도 환한 웃음으로 마중하고 배웅하기보다 뒤돌아서서 골목길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바울을 죄수로 취급했습니다. 당연하죠. 사회법으로 지금 갇혀져 있으니까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되어진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한 오해로 인한, 모함으로 인한 거짓 사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부겔로 헤멜게노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 두 인물을 꼽는 이유는 이 사람만큼은 나와 목숨을 걸고 동역할 동역자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실망했던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만큼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바울에게 주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네시포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바울을 죄수로 여기고 이제는 내게 아무런 도움도 못 주는 사람으로 여기고 다 떠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네시포는 바울의 오늘의 의, 바울의 오늘의 진실, 바울의 오늘의 사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네시포로의 마음의 눈이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눈을 잠시 감으면 보여지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속상하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감고 기도하면, 믿음의 눈을 열면 육신으로 보였던 그것들을 이해가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 믿음의 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눈이 되어질 때, 마음이 되어질 때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멋진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위로자, 믿음의 격려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기준으로만 말하고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현장이 들킨 그 당시의 풍습이라면 돌로 쳐 죽여도 살인이 되지 않은 정당한 죄에 대한 그런 평가,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돌을 들고 치려합니다.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못된 짓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폭력이 돼서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용서하고 새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선의 부자였던 세리 삭개오를 향하여서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 그의 잔치상에, 그의 식사 대접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식사 대접한다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율법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돈이 무슨 돈인데 그 돈 가지고 밥을 먹느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외로운 마음, 불의한 재물 속에 이제는 지쳐있는, 이제는 두 손 들고 새롭게 살기로 결심한 그 마음, 그 마음을 보고 기꺼이 삭개와 함께 그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것처럼, 동전 두 입밖에 헌금하지 못한 과부의 심정을 알아주었던 것처럼, 혈중에 아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내쫓으며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에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의 믿음대로 치유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돈 있는 사람 와라, 잘생긴 사람 와라, 지혜 있는 사람 와라, 권세 있는 사람 와라 라고 전도하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무거운 사람,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이 간음을 했던, 그들이 귀신이 들렸던, 그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던, 그들이 38년 된 병자던, 그들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던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그들이 싫어서 그들을 피해서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시선을 잠시 감으면
믿음으로 부모가 보일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보일 겁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주의 종이, 성도가 보일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영안으로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힘이 되어주는 자, 유쾌케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만나서 한 일이 뭘까요? 쎄쎄쎄 할까요? 놀러 다닐까요? 바울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와서 만나서 뭐 할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소명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얘기에 동력자가 있다는 그 힘은 대단한 힘입니다. 신앙은 얘기할 사람이 없고, 기도해 줄 사람, 예배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외로운 사역자는, 외로운 성도는 없을 겁니다. 갇혀 있어도, 늙었어도, 힘이 없어도 그에게 찾아와서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 그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그에게 찾아와서 사명을 나누는 사람,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힘을 내고 있는 그 부지런한 만남은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힘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될 수 있었던, 바울이 될 수 있었던, 힘이 될 수 있었던 만남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여인의 이름이 5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습니다. 참 떳떳지 못한 여자들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집가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풍습대로 형제들을 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시아버지와 함께 한 관계 속에서 베레스를 낳은 여자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비윤리적인, 상상이 안 되는 비신앙적인 다말의 모습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룻은 남편과 사별한 후에 보리밭 이삭을 주다가 보리밭 주인이었던 보아스와 재혼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는 남편의 전쟁터에 싸울 때 그의 상사였던 다윗과의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간음하라고, 그들처럼 죄질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릇된 그들, 사람의 눈엔 죄악 중에 제약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엔 그들의 믿음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고 그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후손의 열매들을 맺어주게 되었던 겁니다. 주의 종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조롱받을 일이지만, 세상에서는 책망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만나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힘이 되어줬던 인물, 가늠한 여인에게도 기생에게도 벙어리에게도 문둥병자에게도 예수님이 그 만남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거목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지금은 그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찾아 만나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남 속에는 사랑이기 때문에 만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말 만나기 싫습니다. 예배 정말 사랑이 없으면 예배만큼 지루하고 예배만큼 싫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백부장이 종을 고쳤던 기적에 세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 그의 안타까움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염려해 주는 사랑, 걱정해 주는 사랑,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 멈춰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낫게 되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오네시모로와 같이 유쾌케 하는 자, 격려해 주는 자, 위로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남편을 잃은 한 미남인의 슬픔에 잠긴 홀로 되어진 자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염려해 주는 그 마음이 있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염려해 주는 그 사랑을 가질 때 결코 나는 곁길로 빗나가지 않게 될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준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절망에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더 넓고 편한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 계실 분이니 나는 곧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만날 겁니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위로 앞에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남편을 잃은 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편 잃은 것 때문에 빗나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편 잃은 것 때문에 자신도 인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한 연예인의 자살을 통해서 그의 형제가 자살을 하고 또 그의 가족이 자살을 하고 남은 자녀들이 또 학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연예계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한 아픔이 온 가족의 아픔이 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온 가족의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기고 홀로 된 그곳에 서로 염려해 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결단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빗나가지 아니하고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절망이 아니라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에게만 잘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종 주의 종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오네시모로와 같이 오네시모로는 나를이라고 말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해 준 것처럼 오늘 본문 16절에는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또 18절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날에 라고 말합니다. 아마 오네시모로가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이렇게 동력할 때에 이 땅에서는 바울과 같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 속의 연속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최후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주께서 그 면류관을 주신 것처럼 오네시보로의 집에도 그날에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면류관을 주는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 땅에서 형통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열심히 동력하는데도 세상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당연할 것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그 집에 긍휼을 그날에 입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 뿐이기에 나그네에 잘 됐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 되면 그것은 안 된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인 이 땅에서 조금은 어렵게 동력하고 또한 주의 일 감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날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그 사명 감당대로 큰 면류관으로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최후 축복 얻을 때까지, 최후 면류관 얻을 때까지 오늘도 오네시보로와 같이 자주 격려하는 자로,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자주 찾아 만남으로 많은 것을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